참 예수님, 네, 오늘은 우리 교회의 4대 축일 중에 하나인 성령 강림 대축일입니다. 그리고 이날을 우리는 교회의 창립 기념일이라고 부릅니다. 또 오순절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 유다인들은 그 파스카의 축제, 그 해방의 그 기쁨을 마무리하는 그 축제를 50일째 되는 날 다시 한번 이 크게 또 이 거행을 합니다. 바로 그 전통이 이어져서 그들은 그날을 오순절이라고 불렀고, 또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50일 만에 그러니까 40일 만에 승천하셨고, 그리고 또 열흘 만에 성령이 오셔서 이 성령 강림 대축일을 또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오시는 그 과정을 오늘 사도행전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또다시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에 문을 닫아 걸고 그리고 기도하고 있었던 차에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고 혀 모양의 그 불꽃이 이렇게 내려와서 사도들 각자 머리 위에 하나씩 이렇게 앉았고, 그 성령을 받은 그 제자들은 이제 두려움을 떨쳐내고 밖으로 뛰쳐나가서 과감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날 처음으로 교회의 그 기능인 선교의 작업이 시작되는 날이라 해서 오늘을 우리는 교회의 창립 기념일이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우리 교회의 생일이라고 그래도 할 수도 있겠죠. 내일은 또 이제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도 또 시작을 하시고 예수님도 시작을 하시고 해가지고 이 세상에 하여간 이 착한 사람들, 좋은 일들 많이 하는 그런 세상이 펼쳐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뭐가 시작이 되었는데, 세상은 어쩌면 자꾸 그렇게 반대로 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좋은 때가 되면 우리는 저쪽에 있는 항림사라는 데다가 이제 큰 축하 화분을 하나 보내고, 부활이나 또 성탄 때 되면 거기서 또 큰 축하의 화분이 오기도 하고, 스님들을 성당에 불러서 강연도 하기도 하고, 또 시부님들 거기 가서 공짜로 밥도 얻어먹고 뭐 그렇습니다. 그냥 불교하고 이 천주교하고 요즘에 매우 가깝게 지내고, 또 그 교리상의 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히 유사한 점이 참 많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민족의 이 피 속에, DNA 속에 불교적인 게 이렇게 꽉 박혀 있다라는 이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저는 1년간 학교에서 신부님들은 신부되기 전에 다른 종교 연구 그런 거 하면서 불교에 대해서 1년간 공부를 했는데, 너무너무 이게 그냥 설명이 필요치 않고 그냥 몸으로 솔솔 들어오는 게 역시 우리 민족의 피 속에는 참 불교의 그런 영향이 이렇게 있구나 하는 걸 많이 느꼈고, 때로는 나도 중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끔씩은 이제 많이 했습니다. 그냥 이 신자들한테 시달리지 않고 산속에 들어가서 조용히 도 닦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에 나는 아직도 스님이 되고 싶다. 최인호 씨가 쓴 책 가끔 이게 생각이 납니다. 근데 이 부처님 오신 날 맞이해서 얼마 전에 저기 저 강남에 있는 뭐죠? 봉원사? 네, 거기에 이 주지 스님으로 있던 명진이라는 스님이 이제 어떤 글을 기고하기도 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교는, 천주교는 말하자면 믿음의 종교다. 반면에 우리 불교는 하나의 물음의 종교다. 그리스도교가 절대제에 대한 어떤 믿음을 시작으로 해서 출발하는 적이라면, 우리는 하나의 이 물음을 통해서 하나씩 나를 비워나가는 그런 종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불교는 비움의 종교입니다. 나를 자꾸
자꾸 비워나가는 그 비움의 종교라고 친다면 천주교는 하나의 채움의 종교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교가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이 좋지 않은 모든 것들을 다 비워내고 그러는 것이라면 우리는 내 자신을 비움과 동시에 그 자리에 이 그리스도 하느님의 정신으로 그 안을 채우는 것이 우리들의 궁극적인 목표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을 이 토대로 그 명진 스님의 믿음의 종교와 물음의 종교, 또 비움의 종교와 채움의 종교를 그 주제로 오늘 성령 강림 대축일을 맞으면서 그걸 이제 주제로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예비자들을 이렇게 예비자가 이쪽에 지금 이렇게 몰려 앉아 있는데 예비자들을 딱 보는 순간 뭐가 말문이 꽉 막혀 버렸어. 말이 이게 저분들에게 이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할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는 예비자들 잘 들으세요. 지도 모르는 소리를 혼자 짓거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젊었을 때는 성령은 이렇고 뭐 어쩌고 이게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막 혼자서 열을 열고 그랬는데 세월이 지나서 이러고 보니까 그게 내가 옛날에 다 헛소리 짓거린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냥 중요한 것 딱 하나만 이게 내 마음의 중심을 잡고 있으면 되지 뭐 거기다 자꾸 덧붙이고 이래봤자 이게 더 성령을 더 오해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아주 간결하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살았으면 좋을까 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이 성령에 대해서 맨날 노래할 때 이렇게 노래합니다. 오소서 성령이여 우리 마음에 오소서 그렇게 하죠? 네. 근데 어떤 꼬마가 가만히 듣더니 성령은 무슨 성령? 오소서 선물이여 우리 마음에 오소서 하면서 성령을 얘는 선물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이제 노래를 불렀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놈이 아주 핵심을 찌른 거예요. 핵심을 찌른 게 성령을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느님의 특별한 선물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사람답게 살고 신앙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좋은 선물로 주신 것이 성령이다. 예수님께서도 늘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 가면 성령이 오셔서 너에게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선물이 얼마나 중요한 선물이냐면 오늘 이 독서 말씀 성령께서 오시는 그 장면을 얘기하는 사도행전에 아주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어서 문을 잠가놓고 기도하던 그들에게 성령이 오시자 이들은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과감하게 문 밖으로 뛰쳐나겠다. 뭐냐면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용기를 가지고 그야말로 새롭게 이 출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다. 그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않고 실제로 거기서 성령을 받았던 11제자 유다는 빼고 11제자 모두가 한 명 빼고는 사도 요한 빼고는 전부 다 순교를 합니다. 전 세계 방방곡곡에 나가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고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설파하다가 결국은 다 붙잡혀서 죽어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선교 사업을 하게 할 만큼 그들의 마음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성령의 가장 큰 선물은 변화입니다. 그래서 내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불안에 사로잡히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또 이 나만 잘났다 하는 어떤 그 교만 그리고 게으름, 질투, 시기, 욕심 불교를 비움의 종교라고 얘기했죠. 비움의 종교 중에 이 근본은 거기에서는 7죄 종이라고 합니다. 7가지 죄의 근원 또는 가장 큰 7가지 죄.
교만과 욕심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게으름과 그리고 탐욕이 아니라 뭐죠? 욕정. 이 7가지들을 비워내는 작업을 불교에서는 칠죄종을 제거하는 작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성령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런 7가지 그 죄의 근원들, 우리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잘 안 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악의 요소들을 변화시켜주고 새로운 사람으로 탄생시켜주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그분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교회는 성령의 7가지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성령 7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헌금 내시고 들어가시면서 하나씩 뽑을 겁니다. 거기에는 뭐 7가지가 적혀 있습니다. 근데 하나밖에 안 적혀 있습니다만은 다 합하면 7가지입니다. 성령 7은 카드. 그래서 우리가 성령 카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카드 속에 있는 이 어떤 단어, 거기에는 슬기도 있고 통달함도 있고 지혜도 있고 굳셈도 있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7가지 지혜가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의 7가지 죄의 근원들, 나로서는 도저히 잘 해결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비워내고 그 자리에 당신의 7가지 은혜로 이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다. 여기까지는 알아들을 수 있겠죠?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도 하느님도요, 당신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십니다. 아무것도 못하시고 반드시 우리들의 협조와 도움이 필요하세요.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마리아에게 보내가지고 네가 이 성령의 힘으로 아기를 낳을 거다라고 했을 때, 마리아는 처음에는 뭐 거절의 뜻을 표현하죠. 제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또 천사가 얘기를 하고, 그러자 마리아는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당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성령의 7가지 은혜를 내가 하나님이 막 주시려고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나의 그런 마음의 준비와 나의 노력이 거기에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들의 사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인간들의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작업은 아까 불교에서 얘기하는 비움,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온갖 악의 요소들을 하나씩 덜어내고 비웁시다. 내가 마음을 비우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선물로, 또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으로 좀 가득 채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숨어 있는 그 여러 가지 죄의 근원들을 이제 제거해 주시고 또 도와주실 겁니다. 내가 먼저 같이 노력하자라는 게 오늘 강론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어떤 분이 보내주신 글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살다 보니 알겠더라. 잡고 있는 것이 많으면 손이 아프고, 들고 있는 것이 많으면 팔이 아프다. 이고 있는 것이 많으면 목이 아프고, 쥐고 있는 것이 많으면 어깨가 아프더라. 보고 있는 것이 많으면 눈이 아프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많으면 머리가 아프더라. 품고 있는 것이 많으면 가슴이 아프더라. 얼마나 내 마음속에 또는 내 온 이 몸뚱아리가 그냥 욕심과 또는 비교와 또 다른 사람과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한 질투와 나를 내세우고 싶은 그런 이 명예요, 이런 걸로 가득 차 있는지, 그것들을 하나씩 좀 비워나가고 하나님의 그러한 이 특별한 선물을 주십사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우리는 성령의 특별한 은혜를 받으실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만합시다.
더 나가면 나도 모르는 소리, 가면 갈수록 실은 따지고 보면 가면 갈수록 잘 모르겠는 게 신앙의 길이고, 가면 갈수록 잘 모르겠는 게 인생의 길 아니겠어요?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나오고 예수님이 직접 또 말씀도 하셨고, 오늘 그런 그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그런 기적적인 일들도 그렇게 많이 있었고, 뭐 이런데 한마디로 딱 정의하기는 참 그렇습니다. 내가 아까 그 스님의 말씀처럼 그냥 덮어놓고 그러려니 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하셨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냥 덮어놓고 믿어보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성령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중요한 거는 내가 하느님의 축복을 빌고 하느님의 도우심을 빌고 은총을 비는 마음이라면 내가 먼저 마음속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좀 부정적인 것들 비워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